이같이 말씀하셨네.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함께하게 이스라엘 족속이 기업에 함께하게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함께하게 세상아 너와 이도 온 땅이 함께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35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또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던 열국들, 주의 강국들을 멸망시키시리라 말씀하고 나서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우심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이 많은 칼을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스겔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말씀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버림을 당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내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아니하면 너는 책임이 없다. 그는 그의 몫이다. 이제 3장에서도 말씀하신 여기 33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사명은 외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전하는 일.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몫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속에 누군가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나머지 구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전해야 되는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나아가서 외치라고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도 보세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거들이오니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 그러면 나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핏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됩니다. 전하다가 보면은 좋은 일도 생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수관 박사님은 지방대에 있다가 그분은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 가방이나 이 주머니에 전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그전에 KTX가 없을 때는 새마을호가 최고잖아요. 새마을 옆에 앉은 분에게 신사 어르신 이 숨이 드시냐고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맙다고.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분이 당신 혹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 경북대에서 교수하고 있다. 서울에 와서 강의할 마음 없냐고. 오고 싶지만 나 같은 사람 누가 서울에서 불러주겠냐고. 보고 싶으면 이걸로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는데 연세대학교의 유력한 그러한 이사분이었어요. 그래서 후에 연락을 하고 이력서 제출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교수로 채용할 테니까 올라오라.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잖아요. 그분이 본래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대학원 공부를 해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전도하다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파는 그러한 자기 말로 본인의 말로 약장수가 되고 하루아침에 그냥 웃음 전도왕이 되어가지고 매스컴을 타고 하루는 강의하고 났는데 떠드는 소리가 나요. 교수님 떴습니다. 교수님 떴습니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떴냐 그랬더니 교수님 방송에 떴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난리가 났더래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면서 건강, 웃음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죠. 좀 전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안 좋은 그런 말도 많이 듣고 모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내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에 붙잡혀 가기도 하고 뭐 쌍스러운 소리도 다 듣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의 증인되라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 대신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요. 노아의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이나 전했는데도 누가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가서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도 나같이 삽니다. 그래도 별로 안 믿거든요. 패역해서 그래 백성들이.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안 들어도 전해야 되고 안 믿어도 전해야 되고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은 전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나팔을 부는 것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죽으면 전하지 않고 죽으면 네 몫이다.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했는데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책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가족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친구에게도 전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자기 행한 대로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누구든지 서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이 돌이켜서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죽는다. 그래.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죽을 것이요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살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늘 해야 될 일이 회개예요. 회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오늘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나게 해 주세요. 새벽을 깨우면서도 하나님 어제 하루 혹시 기억나지 않는 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 속에 깨끗한 그릇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27절 가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백성들의 회개를 계속 촉구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3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떨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말씀하시며 다윗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말씀은 후에 메시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메시아가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비가 와야 땅에 물이 이제 수분이 있어서 곡식도 자라나고요. 그 물이 내려가서 샘에 고여 있어가지고 그 샘물을 또 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만 못 사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초목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근데 비가 이슬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룩쭉 그렇게 그 쏟아지는 무슨 비예요? 그런 비는? 예? 장대비도 있고 그 소낙비, 소낙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전에 성경은 장맛비를 내리리라. 장맛비가 훨씬 더 아주 그 강한 느낌을 줍니다. 장맛비가 더 여기에 그 적합한 것 같아요. 소낙비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됐는데 장맛비는 계속 내리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도 오고 몇 주 동안도 오고 길게는 몇 달도 오고 이제 그러는데 소낙비는 잠깐 쏟아지고 많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복된 소낙비, 복된 은혜를 잠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된 은혜를 장맛비와 같이 며칠씩, 몇 주씩, 몇 달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번역이 좀 못마땅합니다. 가끔 방장로님이 전화하셔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이거 좀 번역이 됐는데요. 전에 꽤 훨씬 안 좋습니까? 네, 장로님. 저도 전에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다시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괜히 어렵게만 만들고요. 찬송가 가사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데 바꿔놔가지고 헷갈리게만 만들고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복된 장맛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복된 소낙비보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도 내리시고요. 이슬비와 같은 은혜도 내리시고요. 장대비와 같은 은혜도 내리시고요. 소낙비와 같은 은혜도 내리시는데 주야장창 장맛비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맛비와 같은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잠깐 내리는 은혜 말고 계속해서. 오순절 사건 때 열흘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거기에 정말 장대비와 같은 소낙비와 같은 장맛비와 같은 계속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가 천국을 휩쓸었듯이 이제 우리의 성령의 능력, 영성의 능력과 그 바람이 좀 천국을 휘몰아치면서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 받고 충만하고 복음의 증거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장맛비를 내리리라. 건강의 소낙비, 건강의 장맛비,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됨의 소낙비, 회복됨의 장맛비, 소생함의 이러한 장맛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일할 때에 어깨에다가 목에다가 지는 게 멍에입니다. 멍에는 짐입니다. 멍에를 풀어준다는 것은 곧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멍에가 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자유함을 주시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반드시 이렇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한해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가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좋은 일만 있으리라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야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 예수 믿더니 복되게 행복하게 되었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꺾어주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복된 소낙비, 복된 장맛비를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곳에 널리 흩어져서 퍼져서 그곳에서 놀랍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못 마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담배 못 피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 못합니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역사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뭔지도 모르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놀러 다니고 주일날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여지는 주의 것이란 말이죠. 이미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주의 것 되게 하셨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의무와 책임도 못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추가로 보너스를 본복만 받아도 다행입니다. 그 사람이 기본을 못하는데, 기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인이, 기업주가 감동이 돼야 보너스도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와 너는 다르다는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5장에 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 세일산은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에돔이라고도 하지요. 세일산.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유대 나라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4절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성읍들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고. 내가 옛날부터 안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피를 보게 하리라. 내가 세일살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합니다. 내가 8절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맷뿌리는 산 꼭대기 정상 봉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러니까 산 전체에 맨 산 꼭대기부터 밑에 골짜기까지 에서의 후예들이 거기 시체가 다 거기 깔리리라. 엎드려지리라. 살아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야훼 하나님임을 그때에서야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1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의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 자는 칭찬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고 범죄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야 하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분깃, 내게 허락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 남기지 못하면은요, 아무도 누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 받으리라고 하는 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거는 천주교와 같이 뭐 행함으로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구원하고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뭐 해야 받는다고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행함으로 주 안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상급 받는 거예요. 쉽게 더 설명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출석하면 무슨 상 줘요? 빠지지 않으면 개근상 줍니다. 개근상 받는다고 다 성적상 받을 수 있어요? 우수상 못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다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상 받는 사람은 주 안에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남김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준비할 때입니다. 열심히 살 준비하는 거 못지않게 주님 앞에 가실 준비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신부단장 잘하는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 부르시고 주님 말씀 깨우쳐 주심을 고맙습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수종 들어드리고 심부름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